마태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니 다같이요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도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4절에 좁은 문이라고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겠죠?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2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더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거기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내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도중에 마을들, 도시들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제 설교 내용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먼저 보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이 질문을 했던 개인에게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벌써 23절 끝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죠? 이 대답은 사실은 질문은 한 사람이 했지만 여러 사람에게 주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힘쓰라는 단어는 이 동사로 돼 있는데 이게 2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운동 경기에 참여해서 경쟁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힘쓴다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적과 맞붙어 싸울 때 치열하게 그 적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생각해 보면 이게 힘쓰라는 의미가 그런 거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좁은 문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에 좁은 문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성대한 잔치, 큰 잔치를 보통 저녁 때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같은 것을 토요일 날 오후에 주로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늦게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뭐 한 4시 반, 4시 이렇게 잡아서 뭐 저녁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지면서 잔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녁 때 보통 밤에 이렇게 큰 잔치를 하고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오고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좁은 문은 마치 잔치집의 문과 같습니다.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는데 뭐 집이 넓으면 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문으로만, 다른 건 다 닫고 하나의 문으로만 들어오도록 집 주인이 그렇게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정하는 그 문 있죠? 그 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어떻게 보면 잔치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구원 얻는 방법은 다양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오직 하나의 방법으로만 그게 가능하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슨 노력을 했느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뭡니까? 사실 구원받는 방법이 이렇게 한 가지인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 흩뿌려 놓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그게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거, 그게 아닌 것처럼 제시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휘둘려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놓치지 않도록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돼 있죠?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라. 이 말은 정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그 문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물어보면 천국 가고 싶다고는 다 대답해요. 그런데 다른 것에 속거나 휘둘리거나 그런 거에 마음 빼앗겨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 휘둘리고 그런 데 속고 그런 데 빠져서 내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온전히 참으로 구원 방법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세상에 종교를 만들었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자, 선택받은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 이교도든지 오직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좁은 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회학자들, 종교학자들, 편의상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기독교, 순수한 기독교예요. 이거는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설령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듯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할지라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기독교 있잖아요. 이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종교와 복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그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 정성, 힘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 하늘나라 간다, 어떤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자기 노력으로 가는 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거, 그것을 붙잡아, 그것을 이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이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노력, 자기 정성,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많은 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교 놀이가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기독교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이 가져다 준 안식 안에서 자원해서 즐겁게 그걸 못하면 크게 내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할까봐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쁘게 봐줄까봐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누렸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려고 하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로 죄들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받을 수 없죠. 그러면 복음은 그걸 믿는 자들에게 죄들의 용서를 가져다 줍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하고 복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종교로 그 유죄 판결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종교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하고 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요구하는 건 뭐냐? 인간의 열심이에요. 노력이죠. 복음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끝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종교 생활을 한 끝은 멸망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누가 종교 생활을 하겠어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절간을 다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거. 절에 다니는 거는 공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교회도 내가 공을 들이면 시간을 들이고 헌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 공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멸망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니는 건 멸망해요. 또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사람과 친분을 쌓는 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외로운 인생, 혼자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좋겠다. 근데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심성이 좋으니까 내가 기독교인들과 좀 어울려 지내는 것이 낫겠다. 나도 좀 좋은 영향도 받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종교 생활이죠. 개모임 다니는 거, 어떤 클럽의 회원이 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심신수련원이라고 붙여놓은 간판 같은 거나 혹은 광고 같은 거 보셨어요? 또 어떤 데 가면은 요가나 명상하고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데 가느냐 보니까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그런 식으로 오는 거는요, 다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그거 생명 얻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건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또 교회 다니는데 나는 봉사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녀야겠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구호단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회원이 돼서 거기서 봉사하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교회에 오는 거는 만일 그런 식으로 온다면 그게 종교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으로 믿는 건 뭡니까? 이거는요, 그런 거가 있든 없든 그것과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걸 위해서 움직이는 거, 이게 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소리가 뭘까요? 자, 여기 성경을 찾아보세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아는 척 하셔요? 자, 여기 이제 이 집주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표현한 것 같은데,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종교 생활로 다니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는 것은 끝내야 돼요.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는 것은 청산하셔야 돼요.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청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자, 26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25절에서는 주인을 향해 주여 주여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어울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랬죠. 뭔가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고백해요. 그리고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적당히 구원 간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침례도 받고 해서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 참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그렇게 해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한 걸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가 차고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차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모두 자동차냐는 거죠. 아닌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구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겠지. 그냥 안심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들어간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초두에 설명드렸죠?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물로 내놓는 거. 그러니까 죄인을 위한 대성물로 자기를 주시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만일 구원 방법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게 우리를 위한 구원 방법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로 돌아다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거. 왜요? 죄인인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씻으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죠. 만일 정말 구원 방법이 많았다, 다양하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죽음을 당하고, 뭐 때문에 그 찢김을 당하고, 뭐 때문에 그 피 흘림을 당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아오도록 그냥 옆에서 훈수나 두시고 거기서 그냥 잘해보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로 나아가신 이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분이 흘린 피가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흘려졌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내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다. 이렇게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라는 거죠. 우리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문을 통과해서 오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 다 저 문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혹시 요 창 타고 이렇게 들어오신 분, 아니면 저 베란다로 뛰어내리신 분, 아니면 이 뒤쪽에 문이 있긴 있는데 올라와 봐야 걸려 있어요. 우리는 다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저 한 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 한 문으로 들어오셨죠?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의 창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불교가 있었고 힌두교가 있었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등장했고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신 종교. 그렇죠.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죠. 8절을 우리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8절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인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자신보다 먼저 온 그 인도자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자신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라고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보다 먼저 온 인도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도둑.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도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도둑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마침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사람의 혼이 이루어지도록 혼을 도둑질하는 도둑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체제, 우상숭배, 그들이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거기에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볼 때도 엄청난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윤회 사상 같은 거를 또 가르치는, 뭐 이번 생은 뭐 망했다든지, 이번 생 망했으면 끝난 거죠. 그럼 다음 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절대 소망 없죠. 인생은 돌고 돌아서 뭐 윤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럼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 안 믿게 된다는 거죠. 한 번 죽어도 또 태어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요 한 번의 기회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이런 자꾸 그런 선동, 종교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받으면 복음을 들어도 아까 좋은 문을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마귀가 흩뿌려 놓은 종교로 인하여 결국 그 혼이 이뤄지게 되면 도둑질하는 거죠. 혼 도둑질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또 여러분 뭐라고 됐어요? 강도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왜 강도입니까? 강도가 뭐예요? 때려서 빼앗잖아요. 빼앗잖아요. 그리고 죽어가는데 방치하잖아요. 그 강도죠. 그러면
이 종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에게서 시간을 빼앗어요. 물질을 빼앗어요. 재능을 빼앗어요. 근데 결과는 그 사람은 죽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강도짓이죠. 예수님 볼 때는 이런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그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다 도둑이고 강도다. 왜냐? 문은 하나인데 그 문으로 못 들어가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향하게 하니까 결국은 다 도둑이며 강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구원의 길이 따로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 따로 있습니까? 구원의 길이 따로 하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만일 모든 종교에 나름 구원의 길이 있다. 모든 것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크게 실수하는 건 그거라는 거죠. 불교도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큰 실수라는 거죠. 죄예요, 죄.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에 가담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 뒤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써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자, 2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은 어디를 말해요? 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로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죠? 아니,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지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데서 구원받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도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멸망으로 데려가는 것뿐이지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뿐이지 참으로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아까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이게 만약에 구원의 길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면 이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뭐뭐의 종교에도 있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괜찮다. 여러분, 이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는 길도 예수님께만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로 삼으셨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어떤 죄인이 그분을 통하지 않고 한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하고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다고, 화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종교인들이 문제가 뭐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나님하고 자기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복음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매주 주일날마다 교회 가고 매주 11조도 잘 바치고 뭐 매주 내가 이렇게 뭐 교회 사자는 대로 잘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날 받으시겠죠.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해도 내가 이렇게 경배 드릴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가요,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독교를 싫어해요. 모든 종교들끼리는 다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 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밖에 없다니까. 무슨 종교가 많아도 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아. 영원한 생명 못 받아. 내가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들이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 뭐예요? 다른 게 근접하지 못하게 쳐내는 거 있죠? 이 배타성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 못하죠. 그냥 다른 종교인들을 우리가 구원 대상으로서 존중하고 옳게 인도하려고 하는 뜻을 가질 망정 우리가 그 사람이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인정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자, 9절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은 양식을 얻는 거죠. 여러분이 양식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계속 굶기면 죽는 거죠. 이게 양식, 꼴을 얻는다는 말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누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구원의 삶을 사는 거, 이건 결국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 그 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소개했습니까? 이 내가 곧 문이다, 그 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런 걸 통해 볼 때, 여러분 결국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많겠어요? 적겠어요? 왜 적겠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게 세상에 다른 종교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어도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뿐이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좁은 문이 예수님이 좁은 문이 되시는데 결국 종교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만 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그 앞에 몇 장 넘겨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18절에서 그를 믿는다 할 때 그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지 않겠죠? 심판을 받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자기 죄가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분을 믿지 않는 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돼. 그렇게 써 있습니까? 여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요,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 대상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찾아보세요. 거기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다고 써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라도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왕국에 참여하는 거냐,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왕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 보여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25절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5절에 그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뭐라고 돼 있어요? 문을 닫으면 그랬어요. 문을 닫으면. 자, 요거는 이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 거죠. 자, 그런데 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그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집주인이 말했죠. 자,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는 것처럼 구원의 기회라는 것도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지 천만에요. 한 번 문이 닫히면 끝난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은 뒤에 심판이 있죠? 그 심판으로 던져지면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장소, 지옥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외쳐도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이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기 위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 사귀는 일, 돈 버는 일, 재미있는 게임에 빠져서, 그리고 놀러 다니는 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 이런 일들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삶의 기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준 기회인데 그거를 놓쳐버렸으니 아무리 하늘나라에 들어가겠다고 문을 두드려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기회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나름의 경향으로, 나름의 경험으로, 나름의 생각으로, 나름의 판단으로 그걸 자꾸 미루는 거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구주라고 생각해요. 그건 맞죠. 그렇잖아요? 긍휼과 친절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구원자라고도 생각해요. 그래요.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겠느냐.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죠. 그런데도 거절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종교 중 하나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히 어색하지 않게 말 맞추어 구원 간증하고 침례를 받고 만찬에도 참여하고 주일날 성도들이 먹을 때 같이 올려서 먹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 절박하게 구원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종교생활 하다가 결국 나중에 문을 두드려도 때는 늦어버리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오히려 쫓겨났어요. 2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대언자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도 있어요. 성경 말씀도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도 있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을 위해 보내진 좁은 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도 성경도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여기에 쫓겨난 사람들처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난리가 나겠죠.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겠습니까?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게 억울한 거죠. 분한 거죠. 자기 딴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한 거예요. 왜요? 교회 다녔으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성경도 읽어봤으니까. 그리고 취업 구직난 같은데 이력서 쓰면 자기 종교 기독교라고 썼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드러났을 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있겠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탈북한 사람이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안 넘어가려고 애쓰다가 강제로 결국 넘어갔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거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안전하게 구원받은 줄 알고 있다가 막판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구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겁내는 것 이상으로 더 겁내지 않을까, 더 무섭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내가 철석같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을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문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말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많은 사람이 왕국에 앉는 거예요. 29절에 그렇게 써 있죠.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생겨요. 유대인들이 먼저였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내쫓기고요. 나중에 온 것 같은 이방인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요.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마지막인 자로서 처음이 될 자가 있고 처음인 자로서 마지막이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편의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세상에 재미난 일, 사람 사귀는 일, 돈벌이, 그리고 심지어 종교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우린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 얻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일이 되셨냐는 거죠. 소중한 일이 되셨냐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이런 면에서 지치고 이런 면에서 힘들고 하지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다시 해보자고 하는 그런 그 힘이 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복음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부지런히 나눠줬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빵 먹고 배부르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준다고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거는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빵을 먹여주십시오. 그런데 정말로 그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기회를 엿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구 감독이 스트라이커를 하나 영입했는데 말하자면 구단에서 그 스트라이커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게임할 때마다 아무데로나 차도 돼. 아무데로나 차도 돼. 이렇게 할까요? 어디로만 차라 그럴까요? 골대로만 차라 그러겠죠. 골대로 차. 왜 엉뚱한 데로 차고 그래? 골대로 차란 말이야. 골대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이제 착륙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관제탑에서 안내해야 되잖아요. 조종사에게 얘기하겠죠. 아무데로나 가라앉아라. 아무데로나 착륙해라. 괜찮아. 보이는 대로 착륙해라. 이렇게 합니까?
어디로 착륙하라는 거예요? 다 안내하잖아요. 몇 번 라인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다 안내하잖아요. 왜 그래요? 아무 데로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죄 문제로 고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 종교나 가지면 돼.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람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는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젊었을 때 되게 고집을 부리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전 진짜 제가 어떤 분하고 새벽 5시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그거였어요. 자네가 저한테는 굉장히 형벌이 되시는 분인데 그 자네가 믿는 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네. 그게 이제 그 새벽 5시에 얻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근데 사람들이요 고집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좀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믿으시겠지 싶었는데 치매에 걸리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자꾸만 구원의 기회를 미루다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병약한 가운데 받아들이겠지라고 했더니 내가 젊어서도 안 믿었는데 무슨 낯으로 이제 믿어라고 더 완고해져요. 더 완고해져요. 또 어떤 분은 젊은 분인데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아직 저는 돈 벌어야겠어요. 저는 아직 그러니까 그 말인즉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멋지게 인생을 돈 벌고 잘 살다가 나중에 좀 할 일이 없고 힘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참 하나님께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젊은인데요. 그렇게 오래 살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기회를 가볍게 자꾸 뒤로 미루는 건 아니라는 거죠. 힘쓰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거 이걸 존중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저는 마라나타 침략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설교하고 또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멸망하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랫동안 구원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종교 생활을 해온 거죠. 하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저에게 오셔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께로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습니다. 구원 얻는 자는 적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람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멸망으로 향하는 저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제가 길 안내자가 되고 복음으로 오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